예, 오늘 훈독케어 시간에는요, 우리 육천가정이신 우리 이승석 장로님, 박영미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영미 권사님과 딸 우리 이난경 식구님이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3장,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사람.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석 달 만에 나는 무죄로 석방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교회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를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한 적도 없습니다. 기도할 자리가 있으면 그걸로 감사할 뿐 넓고 편안한 자리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됩니다. 10시간, 20시간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듣습니다. 이야기를 청하는 사람의 마음은 절박합니다. 자기를 구할 동아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성을 다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내 생명의 빚을 갚는 길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받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나의 진심도 치열하게 들려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청파동 교회의 기둥에는 언제 무슨 일 때문에 그 기둥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는가의 역사가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붙잡고 눈물 흘리던 기둥을 보면 통곡이 나오고 비뚤어진 문짝을 봐도 옛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 마룻바닥이 다 없어졌습니다. 밤새 엎드려 기도하며 피눈물을 흘리던 마룻바닥이 없어졌으니 그 눈물 자국 역시 사라졌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그런 아픔의 추억입니다. 모양이나 외관은 낡아도 상관없습니다. 세월이 지나 우리에게도 잘 지어진 교회들이 많이 생겼지만 나는 그런 곳보다는 청파동 언덕 위에 비좁고 낡은 집을 찾아가 기도하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평생을 기도와 설교로 살아왔지만 지금도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남의 앞에서 공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확실한 금을 긋는 결판이자 단판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던 무렵 나는 미군들이 입던 점퍼에 검정물을 들인 노동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설교했습니다. 통곡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마음속에서 차고 넘쳐 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옷이 땀에 젖고 머리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많은 식구의 희생에 힘입어 교회는 부쩍부쩍 자랐습니다.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성화학생회는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가져다가 전도사들을 먹였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번호를 정해 번갈아 가며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학생 밥을 먹어야 하는 전도사들은 그 학생이 끼니를 거르고 배가 고플 것을 생각하면서 밥을 입에 물고는 눈물을 쏟기 일쑤였습니다. 밥보다 정성이 갸륵해 모두들 우리는 죽더라도 뜻을 이루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전국 곳곳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흉측한 소문이 워낙 많아서 어디 가서 통일교라는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해 서러웠지만 동네 청소도 해주고 일손 없는 집에 식모살이도 하면서 밤이면 야학을 열어 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이 통할 때까지 몇 달이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우리 교회는 점점 커나갔습니다. 그 시절 그렇게도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나와 함께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해가며 교회에 헌신했던 초창기 식구들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평화의 어머니 4장, 가시밭길을 넘어 인류의 등불이 되어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도약의 길로. 내가 태어나고 성장한 시기는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격동기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혼돈된 사상과 가치가 난무했고, 지구상의 인류는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상실한 채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마음 두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신념을 지니고 성장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장래에 하늘에 한 맺힌 복귀 섭리를 종결 짓겠다는 확신에 차 있었으며, 그와 같은 마음으로 문총재와의 성원도 결정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 세대를 넘기지 않고 종교적 갈등과 분파를 청산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종교적 분파로 인한 갈등은 멈춰야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한 혈통과 그로 인한 분파를 기필코 정리하겠다는 것이 나의 결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난하게 신약된 통일교회는 나의 성원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시대로 도약했습니다. 소수에 불과했던 작은 교회가 지금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원리 말씀은 지구촌 땅끝까지 전해져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 종교로 우뚝 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의 몰리해와 비단이 커질수록 계몽전도에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계몽전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등불처럼 번져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도도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는 운동의 가장 첨단에 섰습니다. 그러나 통일교회는 이단이라 하여 곳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목회자들과 전도대원들은 험난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축복가정 부인들은 남편과 자식들을 떼어놓고 가정을 떠나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여 계몽 활동을 펼쳤습니다. 병든 노모와 아이들을 하늘 앞에 맡기고 나섰습니다. 가정의 중심인 어머니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니 온 가족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아이를 안고 동냥젖을 먹여야 하는 아빠가 있는가 하면 임지에 나간 엄마는 퉁퉁 부은 젖을 짜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출발하기 전에 임신한 아이를 중간에 돌아와 낳아놓고 100일 만에 다시 집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오니 아기는 엄마가 낯설어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식구들을 매몰차게 밀어붙였습니다. 통일교회 불인들이 가정마다의 갖가지 사연들을 가슴에 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앞장섰던 활동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숨어있는 애국 활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모든 축복가정 부인들에게 이 전통이 계승되었습니다. 그때 통일교회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통일교회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3천만이 통일교회와 함께하는 날이 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